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치들 중에 그 섬김, 또 양보, 배려, 또 사랑, 자비, 절제, 충성, 그리고 순종, 이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체질화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가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떠나야 얻을 수 있는 것들,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떠나지 않으면 섬김이 불가능하고 배려가 불가능하고 양보가 불가능하고 충성과 절제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고 말한 후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로서 권리를 말해야 했을까? 나 사도 맞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 우리 역시도 각자의 삶에서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권리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도 하는.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급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의 권리, 또 직분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지켜지면 좋겠는데, 때로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상대방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권리,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왜 상대방은 힘들어할까? 왜 불편해질까? 관계가 어그러질까? 권리를 행사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권리를 떠난다는 것, 내 믿음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은 분명히 사도이고 사도의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9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내 사역의 결과물이다.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증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면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도대체 뭐냐. 2절에도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 사도로서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앞에 보니까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 결혼할 권리도 있다. 물론 바울이 독신이었지만 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7절에도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누가 자기 비용, 자기 돈 들여가면서 군복무하는 군인이 있느냐? 나도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고 이 전생애를 던져서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하고 있는 주님의 군사인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비용 지불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건 내 권리다.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타작을 하는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소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하고 있는 소한테는 그 곡식 좀 먹어도 된다는 거죠. 소가 타작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내가 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격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 전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무엇보다도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해진 거처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여기저기 통증을 겪으면서 아파했던 사람, 헐벗고 굶주리고 잠 못 자면서 늘 피곤에 쩔어 있었던 사람, 그러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히기라도 하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옷은 찢어지고 끌려다니고 며칠씩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간신히 석방이 되고 나면 또 전도 나가고, 이런 소식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귀한 가르침도 주었지만, 아니 저런 몰골로 맨날 어떻게 저런 행색을 하고 추레하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느냐. 우리 이 세련된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 스치는 생각이, 그런데 사도가 맞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늘어가면서 바울의 입지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사도들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권위 있는 사람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솔로몬 행각에서 걷지도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복음 선포하니까요,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의 신자들이 생깁니까? 5,000명의 신자들이 모여듭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루에 3,000명 등록되고 5,000명 등록되면 도대체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는가. 그야말로 사도들은 신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 얹어서 파송한 사람들, 사도. 베드로가 그 지날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예루살렘 인근에 살던 사람들까지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사실 베드로만 주목해서 그렇지 다른 사도들 역시도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 사도들을 잡기 위해서 누가 움직였냐를 보면 사도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을 잡기 위해서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할 정도예요. 이 국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 의회, 산헤드린 의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회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 어떻게 저 사도들을 잡을까 의논할 만큼 사도들이 거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뭔가 잡혀가야 할 일이 있으면 어디 국회의원에서 회의하겠습니까? 그냥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데려가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잡기 위해서 이만한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사도들이 그만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물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들 수가 늘어날수록 사도의 권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주어진 사도들은 12명, 14명 이렇게 한정적이었는데 교인들 수가 늘어나니까 사도들의 가치가 더 높아졌던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도들이 하나씩 순교하고 나니까, 순교하다 보니까 제한된 사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치, 이들이 더욱 귀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사도들의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어떠냐, 사도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엄청난 호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사도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거짓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까? 성경에는 거짓 교사, 또 이름하여 순회 전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 교회를 순회하면서 소아시아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이방 교회들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신임장이나 추천서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야. 그리고는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는 거죠. 나 본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이들은 교인들을 섬기고 또 교인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에 그런 데 가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말이야 헌신이 좀 부족해. 이래가지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겠어? 막 그러면서 헌금 강요하고 한몫 챙겨서 다른 교회 가서 또 한탕하고 진짜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영향력 있고 돈이 되는 아이템이다 싶으면 참 짝퉁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사도도 아니면서 이들이 바랬던 것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의 권리는 탐내고 있었던, 권리 행사는 하고 싶었던.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은 맞으나 이런 권리를 사용하는 데는 극도로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혹시나 누가 될까 봐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 사역비를 보탰고 밤이 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부유한 교회에서 돕기라도 하면 나 말고 저쪽 어려운 교회 돕자 하면서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자기 몸 사리지 않고 숨가쁘게 달리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사도의 자격, 사도의 권리는 충분히 가진 사람이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는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사도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 다칠까 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왜곡되고 오해되어질까 봐. 우리가 전한 이 생명의 복음이 혹시라도 다르게 쓰여질까 봐, 다르게 이해될까 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대접받으려고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호강 얻으려고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도가 정도가 되면, 지금으로 치면 교황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황 정도 되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요, 한 초대교회에 10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까? 사도는 얼마든지 욕심 부릴 수 있고 마음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말이야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인데 누가 토를 달아. 바울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 찬사를 자기가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누리는 이 사도의 권리가 그저 송구하고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권리라는 게요, 권리를 행사하면 할수록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권리는 다 그 일을 할 정도만 가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정도만. 내가 하는 직분, 내가 하는 일에 앞서가게 되면 다르게 쓰이게 되죠. 거룩한 계보라는 영화가 있죠.
배우 정재영 씨가 이제 조직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탈옥을 하고 복수를 하러 오는데 친구 정준호가 몸은 괜찮냐 그러니까 그러지요. 해야 할 일 할 정도는 됐다. 해야 할 일 할 정도는 됐다.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딴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권리를 가지면 쓰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어떤 충동입니까? 그 힘으로 내 이익을 얻고 싶은 충동. 좀 남으니까. 내 여력이 되니까. 이건 융통성이 있으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힘으로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권리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잊어버리고 향하여는 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뒤로 하고 거기에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세, 명예, 욕심, 자랑 이런 것에서 떠나다 보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가져도 위험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떠난 사람이 그런 권위 있는 자리에 앉으니까 자기 할 일만 할 줄 알지 더 다른 일에 탐욕을 부리거나 교만을 누리지를 않을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욕심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릴 영광, 땅에서 누릴 특권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이라는 표대를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구조는 이 떠나고 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떠나야 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야 새로운 가정,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죠. 떠나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세웠는데 힘들면 또 생각나고, 원래 친정 생각나고, 우리 엄마 아빠 생각나고, 이게 완전히 독립이 안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짝이에요. 떠나라. 그래야 갈 수 있다. 향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자기 고향에 있었으면, 자신의 일군 땅에서 힘 좀 쓸 수 있었겠죠. 왜? 내가 이곳 유지니까, 갈대아우르, 여기가 내 유지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있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떠나려면 포기해야 되겠죠. 타향에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친척이 무엇입니까? 관계. 인맥, 힘이지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 살던 모든 관계 정리하고 너는 나와 관계된 사람이 되라. 이제 네가 믿고 의지하던, 그동안 신뢰하던 모든 관계에서 떠나서 이제는 나를 믿어라. 네가 유업으로 받을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땅으로 향해라.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떠남의 연속이에요. 떠남의 연속.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단념하고 버리고 떠난 게 많은 사람들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권리 포기의 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었느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날이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고향 떠나라고 하면 떠났고, 친척 떠나라고 하면 떠났고, 아버지의 집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삭만큼은 곤란합니다. 이삭만큼은 제가 다 떠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아버지의 권리 행사였어요. 이게 자기가 이 땅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권리 행사권이었습니다.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안 돼. 앞으로 우리의 이삭 공부도 시켜야 되고요, 내 재산 좀 물려줘야 되고, 보란듯이 좋은 가정 꾸려가지고 사는 모습 제가 꼭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제물로 못 바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권리로 이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떠나올 때 거기에 다른 소수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향 생각난 거예요.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산의 짐이 풍성한 애굽이 생각났던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은 오이와 참외와 이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입맛 도는 양념에 이런 것들 많이 먹었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동요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게 맞아, 애굽이 좋았지. 차라리 종으로 살아도 거기는 마음 편했어. 먹는 것 문제가 우리 마음껏 구해서 먹을 수 있었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몸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애굽 갈까? 여차하면 돌아갈까? 조금만 힘들면 애굽 타령이에요. 애굽 타령.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하면서 기회만 되면 그곳으로 갈 생각을 하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기야 400년 살았으니까 그들한테는 조국이죠. 고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서도 문득문득 돌아보고 그리워하면서 광야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정서적으로 완전히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대한 기억조차 전혀 없는 광야에서 난 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떠난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모두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금을 버려야 했고 배와 아버지 뒤로 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세관을 떠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할 수 없다. 돈과 하나님 결정해라. 욕심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명예와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를 놓아야 했던 거죠. 제가 와우리교회 떠나오면서 참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했고 또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지만 또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이런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고 속 깊은 이야기도 그동안 많이 했고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야 이거 뭐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속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에 교인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눈물 꾹꾹 참으면서 이제 중앙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교인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면서 그 중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눈물 참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3분의 2쯤 지나서 이제 문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되는데 그 나지영 집사님이 목사님 하시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터졌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저기 가만히 냅두지 붙들고 손 흔드는 바람에 참았던 저도 모르게 눈물이 콸콸 나더라고요. 그 바람에 또 설립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주에 이제 나지영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기는 했는데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성장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패턴에서 이것에서 나는 좀 더 개선되어야 되겠다. 나는 좀 더 나아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떠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척박하고 부정하고 탐욕이 들끓는 거짓과 교만의 땅을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사.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떠남의 연속입니다. 많이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떠나야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주님의 인도하시는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내 마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지난 시절 버리지 못하고 몸은 떠났으나 마음은 그대로 있는 내 지난 습관을 떠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나 그 습관에서 떠나지 못하고 내가 직분은 가졌으나 내 욕심이나 내 자랑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가 되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욕망이 조용히 다시금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해. 더 쉬워졌잖아 이제. 힘을 가졌는데 권리를 가졌는데 이제 누가 더 이야기를 해. 토를 달겠어. 원하던 대로 해. 이제 권리 가졌으니까 자랑 좀 해야지. 어렵게 오른 자리인데 본전 챙겨야지. 사람의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권위를 가지게 되고 권리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 다
정리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로 향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는 참 버리지 못하는 버릇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한, 나의 모난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와 같은 나에게서 떠나야 하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진 욕심에서 떠나야 주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다시 붙들고 싶어집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생각나서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떠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십자가로, 부활의 복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권리보다 내게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가진 힘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의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내 권리를 버려서라도, 권리를 떠나서라도 행복한 가정 얻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서라도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를 떠나서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 권리 세우다가 한 사람이 상처받고, 내 권리 세우다가 사람이 떠나고, 내 권리 세우다가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내 권리 세우다가 상대방이 힘들어지고 아픔을 겪게 된다면 도대체 그 권리란 나의 직분에 무엇입니까? 이런 다짐과 결단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우리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참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역할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우리가 인격이, 또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넓어져 가고 높아져 가고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떠나고 버려야 할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결단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